안녕하세요. 김명인 목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총회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연애를 담당하는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회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물어들 보십니다. 선교국은 알겠고요. 제자국도 알겠고요. 교육국도 알겠는데 인종관계위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인종관계위원회는 교회 내에 인종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본부기관입니다. 인종차별, 레이시즘 얘기하면은 그거 한 4, 50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백인들이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민 온 이민자들로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종차별주의가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연회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나가서 어떻게 서로 그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화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주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주리스딕셔널 컨퍼런스에 가서는 그 감독님 후보들이나 아니면은 그 중요한 요직의 교단에서 일하실 분들을 뽑을 때 공정하게 모든 다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뽑힐 수 있는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죠? 오늘 워싱턴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지만 아주 특별한 부름을 받고 본부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주말에 출장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이 먼저 오더라고요. 특별히 이 교회는 오늘 제가 이게 3번째 하는 설교인데 EM 미니스트리도 그렇고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까 독창해 주실 때도 그랬지만 그 EM 미니스트리의 프레이징 팀도 그리고 성가대도 찬양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먼저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 응답기처럼 네, 잘 지내요. 날마다 똑같죠. 별거 있나요? 그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내게 새로운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나는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날이죠. 별거 있나요? 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으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훨씬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마이클 루이스의 책 The New Thing에 소개된 것처럼 실리콘밸리와 인터넷 산업의 슬로건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과 속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사실
목사님이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지났으니까 세례 받으라고 하셔서 받았지 그 이후에 별로 바뀌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서약인데, 하나님께 받을 것만 다 받고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맡기지는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너로 인해 나는 만족하도다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래서 꼭 해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직접 힘을 실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생의 획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례가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례의 축복된 물과 정화된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매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죠,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와 고뇌와 아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가장 좋은 새로운 시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속함도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longing이죠. 지난 몇 년간에 행해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특정한 종교 단체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영적인 수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신앙 공동체에도 속하기를 주저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교회가 없는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 있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혼자만의 영적 수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된 사람들, 함께 모이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뜻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 교회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솔로 크리스찬, 즉 홀로 믿는 자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함께 묶인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떤 우스갯소리에 나오는 한 남자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이유와 같습니다. 그 남자가 왜 침대에서 떨어졌냐고요? 왜냐하면 He stayed too close to where he got in. 그가 침대에 들어간 지점, 즉 가장자리 쪽에 너무 가까이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바로 그 침대에서 떨어진 그 남자와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저 남이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끌어주겠지 하는 그런 태도로 주인의식 없이 교회 생활의 언저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식을 하면 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며 기도와 출석과 헌금과 봉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시나요? 아울러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들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도 주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나요? 설사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한다고 하여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목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몸은 교회에 있어도 결국은 항상 관중으로 머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또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병을 하나 집어드는 한 여인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원이 말하죠. 그 향수는 surrender, 즉 항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한번 뿌려보세요. 여인이 그 향수를 살짝 뿌려보고는 점원에게 묻습니다. 이 향수는 너무 향이 강해서 내 원래 가지고 있는 향을 전부 가려버리네요. 이 항복 말고 타협이라는 이름의 향수는 없나요? 슬프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보다는 좀 덜한 것을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협상하고 싶은 거죠. 주일마다 교회는 갈게요, 하나님. 가서 설교도 듣고 친교 시간에 봉사도 하고 다 할게요. 근데요, 대신 주중에는 절 좀 내버려 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라이프를 좀 인조이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할게요, 하나님. 그런데 언제나 잘난 척만 하는 그 얄미운 김아무개는 빼고요. 이런 식으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선택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라고 명하신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온 마음으로 껴안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싱거운 예를 들자면 냉장고가 내 부엌에 있다고 해서 그 냉장고가 내 가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기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어떤 장애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교육을 많이 받았건 그렇지 못했던 피부가 우리와 같은 색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속할 멤버가 될 자격이 있다. 아니, 멤버가 될 자격이라는 것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다른 어떤 그룹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원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곳, 여기에는 그 누구도 남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인저란 없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는 방식이나 사회 계층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고 또 자기네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인종관계위원회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본래는 뉴저지 연회의 정혜원 목사고, 그리고 아직도 뉴저지 연회에 1년에 몇 번씩 돌아가서 안수 사역 심사위원회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정혜원 목사로 안수받으려 하는 준혜원 목사님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후보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도 함께 만나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백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요. 한 10명쯤 출석하는 교회와 한 60명쯤 출석하는 백인 교회, 그 두 곳을 열심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둘 중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아이가 셋이었는데 첫째 아이는 입양한 흑인 아이였고, 그 아이를 입양하신 다음에 남편과의 사이에 둘째와 셋째를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가신 날 큰아이는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기도 전에 일어났대요.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한 일주일쯤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화 속의 목소리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날 모르지만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더 이상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분명히 밝혀두고 싶네요. 나는 여자 목사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 말을 들은 인터뷰팀 멤버들은 저를 빼고는 모두 놀라고 그리고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왜 놀라지 않았느냐고요.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차별은 제가 10수년간 목회하면서 겪은 낯설지 않은 아픔이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연합감리교회 정혜원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뉴저지에 있는 드류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UMC가 아닌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교육부 전도사를 가서 아동부를 부흥시키고 중고등부를 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의 교회들의
근처에 있던 한국 교회들의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안수심사위원회 일원이었던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UMC에서 안수를 받으려면 UMC 교회에서 경험을 쌓아야지 기감을 섬겨서는 그 경험을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UMC 교회로 옮기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전도사를 찾고 있으니까 본인의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든 교회와 아이들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디를 가든 결국 주님의 교회고 또 UMC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이제 사례비를 받고 보니까 처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비에서 200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정부에서 실수하신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여쭈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여자 전도사를 남자 전도사하고 똑같이 사례를 줍니까? 좀 덜 줍시다 하더랍니다. 2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자 목사님이 이 교회로 파송되어서 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교회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뉴저지 북쪽에 있는 사립대학에서 한 3년간 교목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총회 인종관계위원회에 오기 전에 3군데 미국 교회에서 목사로 섬겼습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동양인으로서 언제나 힘든 시작이었지만 각 목회지를 떠날 때는 항상 교인들도 저도 함께 신앙생활 하던 날들에 감사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회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비결이 뭐냐고 가끔 동료 목회자님들이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저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관계를 쌓았습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 중 누군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밤이고 낮이고 달려갔습니다. 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다른 배경을 존중하도록 배울 기회들을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를 지금의 인종관계위원회에서 일하는 목사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을 무시하는 듯한 아주 작은 제스처든 아니면 일부러 명백히 다 알도록 표현하는 불쾌한 표정이든 어떠한 차별의 행동도 죄입니다. 슬프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죄라고 항변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른 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를 좀 시원치 못한 데 나와서 가정의 아픔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남의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좀 늦게 갚게 되어서, 또는 한때의 실수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주위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완전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교회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한 신앙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느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속하고 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울 가치가 있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 기쁨으로 새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제1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함받고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 속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이죠, 세례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